예, 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것은 개역 개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비전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2번 보냈습니다. 학자들은 3번이라고도 합니다. 전서와 후서를 보낸 중간쯤에 한 번 더 보냈는데 이것은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근거는 오늘 본문 말씀의 다음 절인 그 4절에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전후서의 중간에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째 보낸 편지를 갖다가 눈물의 편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고린도 전서 후서의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난 그 문제들을 복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당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파 문제였습니다. 교회 내의 분파 문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바울의 그 사도직의 의의를 제기하면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반대파가 생긴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가 고린도에 이르지를 못했고 갔더라도 그 원만하게 수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파가 더욱 득세해서 바울을 반대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죠. 이런 연유로 학자들은 바울이 급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이 2차 전도 여행 말기였고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은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썼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4절 그리고 13장 1절에 의하면 고린도를 3번째 방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은 명확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문에도 불구하고 분파 문제를 수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바울은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바울은 2장 4절에서 많은 눈물로 썼노니 하며 근심과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디도를 보냅니다. 이에는 기근을 만나 고통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거둘 목적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디도가 가져올 그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중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은장색 소요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를 들리고 오순절쯤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도착을 했지만은 아직 디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죠.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결국 그 빌립보인 그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마침내 바울은 그 디도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신자들이 회개하고 바울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바울의 걱정과 근심을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 배경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는 분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바울은 그곳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 선교를 위해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죠. 먼저 바울은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갑자기 편지 이야기를 꺼낼까요? 1절에서 바울은 추천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이 가진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종 추천서를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천서가 그리 커다랗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추천서가 매우 유용합니다. 대학교를 지원할 때도 추천서의 비중이 크죠. 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추천서를 받아야 대학교에 진학하는 데 유리합니다. 성적 이외에도 추천서를 써주신 선생님이 통해서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천서에 담아서 대학 진학에 사용하게 되므로 아주 커다란 그런 비중을 갖게 됩니다. 대학 진학뿐이겠습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추천서의 의미가 크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추천서의 용도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신분을 보장을 해줍니다. 이단이나 수상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을 신뢰할 수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추천서를 받지 않았고 일부러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굳이 추천을 받아서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배우거나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 얻게 된 계시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편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이 우리의 편지이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한 그런 바울에게 사도권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도의 추천서를 보여달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살아있는 추천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추천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추천서가 무엇보다 더 가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추천서 같은 서류는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인들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편지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연애 편지도 많이 써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요사이 MZ 세대들은 손편지가 아니라 이메일로 보내면 되나요? 사랑의 마음도 카톡으로 보내나요? 오늘의 본문에서 밝히는 편지가 어떠한 편지인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으로 쓰는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라고 합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같으면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 안 두겠죠? 아마도 다른 교회로 가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고 갑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품고 가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입증해주는 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2장에서 바울은 용서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2장의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좀 길지만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예, 이러한 기록입니다. 바울은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죠. 하지만 이를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자적 의미를 살펴보면 용은 얼굴용, 그릇 용자입니다. 서는 용서할 서입니다. 서는 같을 여자와 마음 심의 그 합성 단어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다. 공감의 의미를 갖고 있죠. 즉 상대방과 같은 마음, 상대방의 입장을 그릇에 담는다라는 의미가 용서인 것이죠. 그러려면 우선 내 그릇이 상대방을 담을 만큼 커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나의 마음을 키워 상대방의 입장에서 같이 공감하면 용서 안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대표적인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주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죠? 7번에 70번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숫자적 의미보다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용서는 내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를 참아내고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참을 이는 마음 위에 칼이 있죠. 칼을 갈면 갈수록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상태를 넘어 더 갈면은 날카로웠던 칼은 없어지고 칼자루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칼자루만 남을 때까지 용서를 하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없애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는 실제적으로 상대방을 위한 것보다는 나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보다는 나에게 먼저 유익한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 죄에 빠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달하는 자는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할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도록, 읽어내도록 그들 앞에 공개된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어로 쓰신 편지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아직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었죠. 인터넷은 아예 없었고 컴퓨터가 서서히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미국의 애플사가 개인용 컴퓨터를 선보인 것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 1976년입니다. 그 당시 일반인들이 컴퓨터를 갖고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욱이 인터넷이 대중화돼가지고 컴퓨터에서 얹혀져가지고 사용돼서 전자메일, 검색 이런 기능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쯤입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은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 미국에서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고,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요. 결혼해서 5년쯤 지나서 컴퓨터에 인터넷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유학을 좀 갔습니다. 그때는 이메일로 편지를 주고받았죠. 얼마나 편리한지요. 대학 시절에 외국에 계셨던 아버님께 편지를 쓰려면 종이 위에 만년필로 아버님 전장서 하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고쳐 쓰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종이에 썼다가 다 완성이 되면은 편지지에 이제 옮겨 썼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국제우편으로 보내니까 보름, 한 달 후에나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는 것이 15년이 지나서는 컴퓨터로 편지를 쓰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마음대로 고칠 수도 있고 인터넷에 연결해서 보내기만 누르면 보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시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먹물로 사용했습니다. 본문에서 영원히 지속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이에 먹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드러나는 편지인 것입니다. 먹물로 쓴 세상적인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편지인 것이죠. 영적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심어진 믿음에 의한 복음과 구원의 생명, 즉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추천서의 내용이 그냥 종이 위에 먹물로 씌워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추천서 내용의 인물이 그의 삶과 일치하였을 때, 그럴 때 의미가 있고 살아있는 것이지, 내용과 추천 인물의 삶이 다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거짓 추천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먹물로 쓴 추천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즉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추천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으로 추천받으실 수 있는지요? 여러분의 삶을 자신 있게 예수님의 삶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지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음판에 쓰는 편지입니다. 마음판. 이 말은 가슴 깊숙이 또는 가슴 속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깊이 명심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통상 판 하면은 비석에 사용하는 널쩍하고 평평한 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두 개의 돌판, 십계명판이 있죠. 그거를 가리켜서 사용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결국 마음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이 두 개의 돌판에 새겨져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리와 법의 잣대가 되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가슴 깊은 곳에 새기고 간직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잠언에서도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잠언 3장 3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3절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심령, 영혼, 뜻, 생명, 양심, 가슴, 심장 이렇게 모두 아우르는 한 인간의 전 인격을 통칭하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율법은 돌판에 새겨져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 편지는 그리스도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것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면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과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성도의 사명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추천서의 역할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잘 전하여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성도들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들도 사랑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가 참된 추천서로서 거룩한 삶,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복음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을 목사였습니다.